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빛 되심을 잘 누리시고 따라가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빨리 그 마음을 바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또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십니다. 아멘. 왜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난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왕이 자신을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뭐 별로 사랑받을 만한 구석도 없고, 피부도 밖에서 일해가지고 새카맣게 타고 뭐 까무잡잡하고, 아무리 봐도 왕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왕이 사랑한대요. 왕이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쁨,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막 부끄러워서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해요. 근데 끊임없이 왕은 구애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과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시적으로 묘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사랑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뭐가 된다고? 기쁨이 된다고요. 좋아요. 기뻐요. 자식을 사랑하는 손주가, 여러분 우리 손주 이쁘시죠? 사랑하시죠? 아무도 안 사랑하시나 봅니다. 손주들 안 이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좋아요. 기뻐요. 손주를 볼 때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기 전에 손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다들 뭐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요. 참 좋아요. 왜? 사랑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요. 이건 언제요? 먼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셔도 믿으세요. 왜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확증하셨대요. 그게 증거라는 거.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 분명한 증거에, 역사적으로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그거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물으시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알면서 뭘 물어? 그래도 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영원토록.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만큼.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이, 사랑이 뭐 누구든 뭐 세상의 어떤 권세든 뭐 죽음이든 사망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 몰라도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관계라면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살리기를 원해요. 뱃속에 있는 아이, 태어나면서도 안타깝게도 세상 여러 가지 뭐 어려움 때문에, 기형 때문에, 문제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자식을 붙들고도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더 귀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고민 많이 했었어요. 뭐 신학교 가고 뭐 주님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이 짝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사이드 러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양쪽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사랑이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그렇죠? 다들 짝사랑의 아픔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왜 사랑? 왜 사랑? 근데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같이 사랑할 때 사랑의 온전한 열매, 사랑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놀랍게 결실을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자는 거예요.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자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신랑과 신부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 되자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마음이세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아담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대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고양이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요즘은 하도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상적인 건 뭐예요? 당연히 동등한 서로 사랑해야 될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뭐예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 게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죠? 저는 아직 저 아내하고 18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17년, 17년, 만 17년째 살고 있지만 어때요? 여전히 항상 저희 아내는 저보고 그래요.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 너의 편이라고. 그래요. 항상 아직도 보면 달라요. 아직도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좀 알겠어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보내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뭘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놀라운 사랑의 열매와 결실들과 풍성한 삶의 기쁨. 그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아니 여러분, 새벽 이슬, 아직 그 이른 새벽에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해요? 주와 함께 그 새벽을 거닐면서, 그 아침을 거닐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와 여행 가고 좋은 친구와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즐겁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있으세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참 힘이 돼요. 만나기만 하면 참 세상에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다가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하면 마음에 참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친구,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날 몰라줘도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교제이고 사랑의 관계라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원래 에덴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사랑은 왜요? 하나 돼야 되잖아요. 사랑은 원사이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게 찬송가 90장이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날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요.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그 안에 거했더니 주님과 함께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큰 고민이었는데요. 하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주님 사랑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대로 사랑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자식 보고 효도해라 효도해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자식이 진짜 효도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효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탄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은 죄송합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탄은 성탄절 분위기가 성탄절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징글벨이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뭐예요? 루돌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 때 우리도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요?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더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인도하시고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왜요? 주님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알려주시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줬을 때, 아 그렇군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더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이런 순환들이, 영적인 놀라운 성장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정리하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따라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저도 예전에 막 그랬던 적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몇 번 여러분 나눈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직장 이제 다니면서 가정을 다 돌아보는데 동생들이랑 부모님까지 다 공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내고, 직장 생활하다 휴가를 내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설교하시는 그 강사 전도사님이세요. 건도사님.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 간증을 듣고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거야. 막 가는 곳마다 대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부산에 갔을 때 기도했으니 이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간증들 하시니까 목사님 그분이 들으면서 참 좋다 이러면서, 저분 하나님은 참 사랑하신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다 끝나고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데 그분은 밥맛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분은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참 낙심이 돼가지고 개인 기도실로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답하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대답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널 위해 죽었다. 이런 감동,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네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 알죠 주님. 이 대답하기도 전에 내가 널 위해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순간에 마음속에서부터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들이 터져나오든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펑펑펑 나고요. 마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더라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한 6개월을 그 감격이 가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6개월 동안 그게 사라지잖아요. 또 낙심되고 또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때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게 다시 샘솟아 솟아올라오고 넘쳐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 더 귀하게 경험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동기여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뿌리이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아니라. 여러분, 좀 외람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믿음생활 하십니까? 천국 가야죠. 예, 당연히 가야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그렇게 가요. 근데 왜 믿음 생활하는 거? 천국에 상 받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일까요? 트로피?
아니면 뭘까요? 막 20층짜리 빌딩? 뭐가 상일까요? 어떤 상을 바라보고 가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뭐만 바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만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24 장로들이 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들이 뭘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승리관을 다 씌워주세요. 근데 그들이 뭐 하냐면요, 주님, 제게 주신 이 승리의 면류관 감사하지만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저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시면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묘사하는 모습이 제가 옛날에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을 때 학위 수여식에 다 부모님들 옛날에 다 모시고 같이 졸업식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꼭 보면 사진 찍어보면 그 학사모와 그 가운을 누가 입고 있어요? 엄마들이 입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입고 있어요. 권사님도 입어보셨나봐요. 입어보셨죠? 그 엄마들이 입고 있어요. 왜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식이에요. 근데 아들과 딸이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누가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위해 헌신해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영광의 졸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씌워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상급과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아마 정말 천국에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나에게 주신 귀한 상급, 이 귀한 것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이건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씌워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감격과 순간들이 아마 천국에서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진행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귀한 일들일 거예요. 끝도록 영험없이, 마치 뭐 졸업식의 그 기쁨과 감격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아마 천국에서의 그 모습들이지 않을까.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은혜로,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다른 것보다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주님과 믿음으로 더 가까워지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우리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과 같은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요. 마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요. 그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다른 나라에 가서도요, 그곳에서 여러분 아마 뭐 모르겠어요. 요셉이 뭐 대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늘 밝히고 나타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 애굽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 가운데 그가 있는 심지어 감옥에서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 모델이 패션쇼에서 작품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마치 진열장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저희 집에 오실 분 계시면 2달 전에 미리 연락하고 오십시오. 2달 전에 치워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삶. 뭘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이 변화돼가고 배워가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세상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들을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내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 보면서 아빠 닮았다, 누구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참 좋아요. 애들이 잘하는 것만. 애들이 못하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애들이 못하는 건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애들이 못하는 건 누구 닮았어요? 다른 배우 닮았어요. 잘하는 건 나 닮고 못하는 건 그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드러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세 번째로 어떤 부분을 나눴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없으세요?
예, 없으세요. 영이시니까. 아니,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셨다고요. 우리 동업은 개념은, 동업을 하려면 동등한 조건과 동등한 뭐 자본과 이런 걸 갖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동업은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봤더니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드림을 통해서, 나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내 헌신과 드려짐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이에요. 제가 한 번씩 종종 소개하는 한 교회 있죠. 저도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한 두세 번씩 들어가서 그 교회 한 번씩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참 감동이 있어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정말로 고아와 과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그 교회 손길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제가 지난 우리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 재직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짧게 드렸어요. 우리 머릿돌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져도, 뭐 이자가 오르고 해서 많이 어려워져도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밖으로 나가는 예산은 갈수록 새가 지날수록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얼추 보니까 1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렇게 선교 구제비 나가는 것들이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1대1이에요. 50대 50이에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 성전, 옛날 이제 성전의 법칙대로 하면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50이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성이나 그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50%를 섬기고 나누도록,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데, 50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한 20에서 30% 정도만 우리가 언제든지 흘려보낼 수 있으면, 주님의 손과 발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 제 손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손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 손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오실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하시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손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 위임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 귀볼,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오른손 엄지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손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 가라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거기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손과 발들을 찾고 계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우리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잠깐 나누면서 그 부분을 잠깐 다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만드실 때 계셨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뭐예요? 빛이라고요. 다 같은 표현인들인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빛으로 표현돼요. 그 빛이, 어두움, 빛이 사라져버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왜 사라졌을까요? 죄악이 세상 가운데 덮어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창조 이전에 어떠했는데요? 처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주님께서 첫날, 첫 사건, 첫 창조의 사건, 빛을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깊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음이라는 그 단어, 태움이라는 단어가, 깊음 위에 따른 이 태움이라는 단어가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같이 단어가 사용돼요. 무적행, 무슨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음이 얼마나 어둠이 깊냐면, 끝이 없는, 바닥이 없을 만큼 큰 깊음과 그 어둠이 깊이가 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 상황을. 창조 이전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 덮고 있었고, 혼돈과 공허함이 그 안에 가득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이걸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이 있고 혼돈 막 정신이 없어요. 또 뭐예요? 공허함, 마음이 공허해요. 뭔가 채워짐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또 뭐예요? 어둠이 덮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답답하고 가득 뭔가 어둠이 덮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구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여러분 이런 빛이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이 비춰져야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무질서와 공허함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여러분 명상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없어지고 공허함이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뭘 발견한 사람들인가? 공허함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채워지시는 인생이에요. 그럼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찾고 구하세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사모함으로 구하세요. 주님 제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구하지 않고 이걸 채우지 않으면요 자꾸 뭐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뭘로요? 세상에 여러 가지 성취, 만족, 명예, 인정, 내가 하는 거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나요? 지난주 말씀이었나요? 행복에 대한 조건들을 살펴봤잖아요. 행복은 여러분 뭐 하려고 한다고요? 그 조건과 절대적인 조건과 내 기대치를 맞춰갖고 여기서 행복을 발견하고 찾아가려고 한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잘 안 돼요. 조건도 필요하고요. 결코 쉽게 말하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또 내 기대치,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조건이 채워지면 여러분 기대치가 자꾸 올라가나요? 그래요. 그리고 기대치가 만족되고 채워지면요 또 다른 기대치가 더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요. 아니 집이 없어가지고 전세로라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매달 월세 내는 게 너무 힘들어. 전세 살았으면 좋겠다. 전세 살았어요. 그럼 뭐 생각나요?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때요? 35평짜리 아파트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가 없어서 너무 고생하다가 작은 차 하나 생겼으니까 차가 있어서 너무 편하다. 근데 어때요? 좀 타고 다니다 보면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대치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가 여러분 영원토록 채워질 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타고난 인생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고백되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참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려고 해도요 절대로 여러분 만족한 만큼 누리지 못해요. 세상을 다 얻었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세상을 다 그 당시에 헬라 제국 천하를 다 통일해서 웬만한 중요한 강대국가 모든 걸 다 점령하고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30대 초반에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가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뭐가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다 보니까 주님이 뭘요? 신실하게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붙잡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쉬웠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여러분 밖에 텐트 치고 생활해 보세요. 좋은지. 저 군대 있을 때도 보면 일주일씩 1년에 겨울에 혹한기 땅 파고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요. 그러면 참 좋아요. 세수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세수를 못해요. 추워서 물도 없고. 밥 먹고 여러분 맨날 그 통에다 또 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요. 안 되니까 꾀를 내가지고 비닐 씌워가지고 밥 먹고 비닐 버리고. 설거지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 씻는 거, 설거지하는 거, 쉬는 거, 생활하는 거 밖에서 여러분 일주일만 생활해 보세요.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한 3, 4일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뭐니 해도 집이 제일 좋아요. 마이 홈. 집 나가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불편한 것들도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뭘 하셨어요? 먹을 걸 챙겨주시고요.
그의 인생의 길들을 이끌어 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요. 보여주시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노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속을 답답하게 만들고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야 오늘 나 화났으니까 너네 나 열받겠으니까 오늘 밥 없어.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셔요. 하루도 밥을 그치지 않으시고 하루도 우리 인생에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거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귀한 인생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우리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빛이 오신 다음에 뭘요? 어둠을 몰아내세요. 어둠이 깊은 가운데 가득했던 그곳 가운데 어둠을 다 몰아내주시고. 왜 어둠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어둠은 맞서 싸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어둠은요 내가 열심히 몰아내야지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야지.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 비춰지는 것밖에 없어요. 빛이 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 때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소망은 빛이 비춰지는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혹시라도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이 덮을 때 있다면 여러분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빛이신 주님이 비춰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임하시도록 구하셔야 돼요. 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이 비춰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빛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라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소금이 되고 열심히 살아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빛을 잘 반사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없어요. 빛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야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빛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 빛을 보면 여기 빛이 어떻게 나나요? 전구를 통해서 나잖아요. LED 전구.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구가 필요해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럼 보면 전구가 그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빛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빛의 통로가 된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빛의 도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빛이신 주님과 잘 연결돼야 돼요. 빛이신 주님과 늘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빛이신 주님과 잘 하나가 되어서 손발이 잘 맞고 잘 같이 동행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과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 잘 맞춰져 가야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이 나의 삶,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10년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을 때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성경 12장 요한복음 한 장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장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잠시 동안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디로 다니라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인도하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빛을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들, 귀신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셨거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들이, 예를 들면 누가요?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빛이신 주님을 만났더니 어때요?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빛이 비춰졌더니 자신이 무엇을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계실 때는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 가운데서 멀리 길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여러분 아마 그 찬양 다 하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305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을 썼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요, 원래 노예 상선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상선에서 일하다가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바다에 큰 파도가 치고 위기가 닥쳐갈 때 그가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였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끝나게 된다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전능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곳에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워서 내가 뭐 했다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았다고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셨다고요. 왜? 그 잔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발견하고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극적인 장면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참 빛을 보았다고요. 내 영혼에 뭐가 광명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를 존 뉴턴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놀랍게 바뀌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삶의 전환점이, 삶의 의미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들이에요. 빛인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들이 완전히 달라가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이후의 삶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고 삶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발견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 빛을 발견하고 따라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그 빛이 증거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 이따 찬송하겠지만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도 캄캄한 암흑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당신 이제 인생이 폈네. 야, 삶의 앞날이 훤하게 이제 쫙 뚫렸네. 그런 소리 여러분 가끔 한번 하시잖아요. 뭐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 투자했는데 막 몇 배로, 아니면 뭐 땅을 조금만 갖고 있었는데 막 땅이 보상되면서 뭐 몇십억을 막 벌게 됐다는, 이런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인생 폈다고. 이제 인생의 앞날이 환하게 펼쳐진다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그 다음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앞길을 절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캄캄한 암흑과 같은 인생길을 더듬더듬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고?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 있다면 여러분,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달려갈 수 있고요. 또 그 빛을 만나고 경험하고도 그 이후에 다시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 찾아오고 덮어본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어떤 어둠이요? 어떨 때는 걱정의 어둠, 염려의 어둠이 덮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어때요? 막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어둠이 덮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고통과 괴로움의 어둠이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어둠을 뭘로요? 우리와 함께 하신 빛이신 그 주님의 빛으로 어둠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 보이지 않고 그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 한번 어떻게 그 빛이신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도록 믿음으로 온전하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어둠이 덮을 때 사모하셔야 돼요. 뭐가요? 우리의 빛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시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찾고 구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되냐면, 주님, 내 영혼의 빛이 되신 주님, 간절히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시 역사해 주시고 비춰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냐면 뭐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선포되고 나타나도록.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빛이 있어지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둠 덮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 속에 주님 이 시간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둠이 덮고 계신다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문 열고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속으로 막 속으로 크게 외치고 가시면 예배드리고 오더니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 속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질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왜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믿고 사모함과 동시에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위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찬란하게 비춰지고 나타나고 온전하게 어둠을 내어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어요. 왜요? 그곳에 주님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만나기만 해도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고민이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참 해결되고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도 그는요, 완전하신 주님은 그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완전하게 그 역할들을 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경험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디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뭐 하라고요? 어둠의 빛을 몰아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8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주님이 뭐가 되신다고? 세상의 빛이시래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십시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하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함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어둡고 악하고 힘들기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내가 거기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실 때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빛 되심을 가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빛을 막고 비춰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좀 치울 거 치우고 버릴 거 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맞추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빛의 통로들,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처럼요?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손과 발처럼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그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뭘 봐요? 별을 보잖아요. 밤에 비추는 큰 별을 보고 따라왔더니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탄생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밖에도 나가실 때 보시면 별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12개의 별을, 빛을 남겨주셨어요. 12제자들, 또 50명의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몰려 세상의 빛으로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세상에 보내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그래서 그 12개의 별이 28개가 되고요, 48개가 돼서 당시에 로마를 다 덮고요, 로마를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 빛이 어디요? 반세기, 1000년, 2000년을 지나가지고 태평양을 돌아 세계를 돌아가지고 어디로요?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조선 땅에 들어왔던 그 몇 명 되지 않았던 소수의 0.몇 %밖에 안 왔던 그리스도의 빛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암울했던 시대를 비추고 그 당시에 참담했던 역사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는 빛의 도구들로 온전하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빛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드려져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비춰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이 드러날 때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셔서 어둠 몰아내시고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